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꾸 뵈니까 이제 정들락하네요. 저 영국에 가면요, 희한한 레이싱 대회가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달팽이 레이싱 대회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가 훈련시킨 달팽이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30cm를 누가 빨리 가냐 그걸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해요. 그게 이제 매년 열리는데 그게 쭉 한 30cm를 한 10분 이렇게 간대요. 얼마나 달팽이가 느립니까? 제대로 안 가고. 그러다가 2000 몇 년도인가에 어떤 슈퍼 달팽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는 5분 몇 초인가에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뒤로 아무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다.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히 놀라우십니까? 어떠세요? 이야, 달팽이가 30cm를 5분 만에 주파했대. 우리가 보니까 장난 같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그게 뭐 세계 챔피언십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그냥 모여서 웃고 떠들고 놀고 1등한 달팽이한테는 상추를 큰 걸 하나 준대요. 근데 우리도 마라톤이나 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100m 뭐 9점 몇 초, 9.7초, 그러면 또 9.71초, 9.712초 뭐 이러면서 보면 막 어마어마한 기록이다 하고 우리가 막 놀라잖아요. 우리가 달팽이 간 거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낄낄거리면서 보듯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대단하다 그러지요. 뭐 옛날에 그 뭡니까 티셔츠 하나 걸치고 그 청바지 입고 인터넷 때는 반떼기 만들어 가지고는 나왔던 그 잡슨가 하는 사람 췌장암 걸려서 끝내 죽었죠. 세기의 천재다 그러고 막 했는데 기껏해야 반떼기에 인터넷 되는 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m를 9.7에 뛰었다. 아무리 해도요, 결국 5초에는 못 뛰거든요. 전 인류가 뭐 1000만 년을 진화한다 해도 인간의 몸으로는 100m를 5초 안에는 못 뛰어요. 근데 공안에서 숫자 장난하는 거죠. 9.71초, 9.7103초 이러면서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우리가 달팽이들 30cm를 5분이냐 6분이냐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속으로 사실 생각하지 않듯이 저 천지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참 가짠지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 젊은이들은 아실 건데 우리 지금 달에 또 보냈어요. 아르테미스호라고 나사에서 또 돈 엄청 들여가지고 보냈는데 달에 간다 싶어서 제가 사람이 이제 달에 가나 봤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냥 갔다가 구경만 하고 안 내리고 온대요. 내릴 기술이 아직 안 된대요. 옛날에 내렸던 기술을 다 잊어버렸대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달에 지금 갔다 오는 중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 같잖아요.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달은 별도 아니에요. 지구에 딸린 조그만 위성이에요, 옆에 도는. 근데 거기도 마음대로 못 가요, 지금. 그런데 이 우주는, 지구는 우주의 먼지도 아니에요. 그 지구라는 거 없는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줄 믿으십니까? 그 우주가 하나님께는 그냥 한 통의 물방울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서로 잘났다, 나는 미스 코리아 인간이다, 나는 무슨 천재 인간이다, 나는 재벌 인간이다 막 그러면서 서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막 다투고 잘난 척하는 거 보시면 얼마나 참 가짜느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벌레 같은 인생들아, 이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그러시잖아요. 그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가짜는 인간들을, 그래서 그 가짜는데도 또 잘나가지고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들고 하는 거 보면 싹
그래서 멸망시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불쌍하신 거예요. 불쌍. 예수께서 보시면 계속 불쌍히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셔서 식사하시러 가시다가 놔두고 많이 가르치셨다. 어제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썩어가는 인생들의, 저는 이게 이제 제 학위가 어제 목사님 PhD, 그런데 이게 철학 박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들, 어제 말씀드렸듯이 천재 같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뭐냐, 인간의 삶은 뭐냐 막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저 남도 지방 분들이 잘 쓰는 그 말만큼 인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세 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억나십니까?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인간은 썩을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썩게 하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 오병이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는 양식,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뭡니까?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자는 이 썩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진짜 영적인 양식이고 참된 인간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의 성찬이죠. 그 은혜다. 복음의 은혜다. 어제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복음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거 믿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거 믿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벌레 같은 우리들을, 이 가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복음으로 생명 주셔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신이다 그래요. 왜? 신의 자녀니까 우린 결국 신인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서 요한복음 쪽을 한번 보면요, 그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천국에서 산다. 나는 영적인 신적인 존재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도 봤지만 순교하신 수많은 분들 있죠. 그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살아도 주의 은혜고 죽으면 더 좋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류를 정복해 온 거예요. 왜? 여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태권도가 100단이라도 저 사람 조금 해도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못 이겨요.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근데 교회는 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의 집단인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나온 그 영적인 생명,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은혜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볼 건데요, 이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8장 14절이 우리가 지금 늘 출발하는 그 구절이죠.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배에 타고 있죠. 그런데 왜 배에 타고 있습니까? 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떠나, 8장입니다. 8장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재밌게 읽으세요. 그들이 누구야 하고 또 쭉 찾아보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떠나서 가시는 중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기 때문이거든요. 11절에 보면 이 양반들이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죠.
힐난한다는 건요, 트집을 쉬제테오란 말인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다롭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면 뭐가 턱턱 걸려서 말만 하면 따지듯이 뭘 트집 잡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요, 이 페이라쪼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그때 단어랑 똑같습니다. 페이라쪼입니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와가지고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뭐든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지금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뻔히 아시잖아요, 그들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가 영이에요. 주님이 영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 푸뉴마는 성령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주님의 성령으로 깊이 탄식하게 만든 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탄식케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중이지요. 영을 탄식하게 한다.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앞에 이미 우리가 봤지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봤잖아요. 이미 바리새인들한테 충분한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가르침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줘라, 또 보여줘라 이렇게 나오면서 힐난과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마음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뭘 얘기해도요, 애초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상태. 완악함이라 그러죠. 완악함.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인지부조화 이런 말도 쓰고요. 저는 이 말보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전 참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정신승리. 뭘 해도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난 꺾이지 않는다. 아무리 진리가 와서 아무리 내 눈에 바른 걸 보여주고 내 귀에 바른 걸 들려줘도 나는 변하지 않아. 내 뜻이 오라. 그게 바로 정신승리의 최고 선구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데도 안 들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는 일단 그들을 떠나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게 우리 주님을 가장 탄식케 하는 거거든요. 그 완악함의 아주 절정을 한번,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앞에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에 예수님이 막 사역하시던 그 초기예요. 마가복음 3장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사건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쭉 한번 보세요. 6절까지가 이 이야기거든요. 6절에 보십시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려고 떡 섰는데 우린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시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뭘 하려고? 고발하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내가 옳기 때문에 진리가 아무리 와도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중풍 비슷한 병이죠. 중풍병자가 한 명 있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니까
고쳐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교인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다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이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고치나 안 고치나 주시하고 있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같은 교회 안에 교우들이 모여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를 고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걸 주시하면서 고치면 뭐 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병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을 고발하느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법 아시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 안식일법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러면 그래 안식일에 하나님이 또 쉬셨고 우리도 뭐 쉬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이제 안식이 편안할 안자 아닙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쉬면 되겠다. 다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어떠냐면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좀 튀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남을 어떻게 틈을 잡고 트집을 잡을까 이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이 뭐냐 여기를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을 만들어요. 말 그대로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이 뭐냐 그러면서 조항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짐을 나르면 안 된다.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그럼 무거운 거의 기준은 뭐냐? 그러다가 무화과 크기 이상의 물건은 들면 안 된다. 그러면요 또 다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애기 엄마는 애기를 업어야 되잖냐? 그러면 그러면 애기 엄마는 애기는 업을 수 있다. 그런데 애기가 손에 무화과 이상의 뭐 장난감 이런 거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항들이 막 모인 게 뭔지 압니까? 그게 탈무드예요. 그게 막 탈무드의 유대인의 지혜 어쩌고 그거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게 유대인들을 너무 막 유대인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잘못해서 부자 나라고 하나님 잘못해서 노벨상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단 종교예요. 유대교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식적이죠. 일을 자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편히 쉬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일이 자꾸 조항이 생기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 하다가 물 한 잔 마실까 하다가 무화과 열무보다 크네. 아이고 이 일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안식일이 노동하는 날보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든 인간들은 뭡니까? 이제 노려보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놈이 이 조항을 어기나 그러면 너는 나쁜 놈 하나님 앞에. 그걸 알고 지키는 나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 날 존경해.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누룩이 뭡니까? 이 효모가 빵에 들어가면 부풀잖아요. 술 같은 데 들어가면 변형시키잖아요. 말씀을 변형시켜서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신 거예요. 외식과 그 다음에 말씀 왜곡 이거를 누룩이라고 딱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사람이 다쳐도 약을 먹거나 바르면 안 돼요. 근데 붕대에서 여기서 피가 줄줄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붕대는 감을 수 있다. 그런데 붕대 속에 약은 바르면 안 된다.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지만요. 저는 미국 사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미국 유대인들이죠. 자기 이스라엘 출신들이죠. 지금도 탈무드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은 계속 해석이 돼서요. 지금은 안식일에는 스위치를 키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머가 제일 발달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다 타이머가 붙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키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유학 가신 분이 막
이 유대인 친구가 와가지고는 옆방에서 와달라 그래서 뭔가 봤더니 냉장고 코드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놔두면 다 상하잖아요. 근데 네가 그거 꽂으면 되지. 그러니까 난 유대인이라 꽂으면 안 돼.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보고 한국 유학생 보고 꼭 꽂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우습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너 정말 말씀 잘 지키는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쉬라 했더니 참 꼴값들을 떤다. 그럴 거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 위에도 2장 23절부터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 가면서 이삭 있는 거 이렇게 길 열려고 뜯어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막 먹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2장 2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했을 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정말 이런 말씀 보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27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겠냐? 사람들에게 편하고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거지 이게 안식일이 무슨 골병 드는 날이냐.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또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병자를 고치시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지금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죠. 그 예수님이요. 아주 전곡을 찌르시죠. 아까 위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도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어법을 보면 예수님이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요. 예수님 말씀을 잘 연구하면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전곡을 말씀하실 수 있냐? 여기도 보십시오. 3장에 보면 3절에 병든 자,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니까 주님이 4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틀렸네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마음에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오늘 낮에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의 말씀도 드렸죠.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신앙과 모든 것은 회개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회개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됩니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멤버십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모임이 있어요? 수영 클럽 가면 수영 잘하면 폼 잡고 뭐 골프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잘 치면 그 모임에 우두머리가 되지만 교회는요 나는 죽어 마땅한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멤버십을 줘요. 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는군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려면 이 죄인이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회개는 이 말씀이 날 딱 찔렀을 때 바로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의가 자꾸 방패가 돼서 이걸 막아요. 그래서 정신승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도 나도 잘한 게 많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회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회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가슴을 꽉 찔렀는데 그 가슴이 완악함으로 두껍게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희한한 반응을 보이죠. 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자, 또 나오죠. 완악함을, 이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다시 탄식하셨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완악할 때에, 그래도 내가 잘났다 할 때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그때에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딱 찌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장대현 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였다. 저는 참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에 막 들어와요. 아마 잠잠했는데 끙 소리는 났을 거예요.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할 말은 없고, 근데 기분은 나쁘고 받아들일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입 딱 달고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탄식하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여기까지만 와도 또 주님이 좀 양해를 좀 해줄까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건데, 지금 진리의 말씀은 이미 던지셨잖아요. 마음에 이미 자기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진리란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잠잠하고 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뭐도 보여주십니까? 5절에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지만 그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말씀도 강하게 바른 말씀을 이미 귀에 완전히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지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럴 때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떠나버리든지, 오병이어때처럼, 아니면 더 독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6절 보십시오.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고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왜? 예수님이 잘못되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너무 올바르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고 계시면 자기들의 잘못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진리 앞에 수그러들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진리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일종인데, 물론 힌두교도 굉장히 복잡한 종교인데, 자이나교라는 이 자이나 교도들은요, 아힘사, 이게 뭐냐면 불살, 불교도 비슷하고 힌두교도 비슷한데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기들 주제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흰옷을 입고 다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안 죽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윤회를 믿으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흰옷을 입고 다니냐면, 우리처럼 흰옷 입은 성도 이게 아니라, 여기 묻을 벌레라도 묻으면 그걸 살살 보내주려고, 우리가 실수로라도 죽일까봐 그렇게 해요. 어떤 자이나 교도한테 선교사님이 가서, 자이나 교도가 물을 마실 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는 그 물에다가 이제 현미경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마시는 물에 보니까
자기 눈으로 못 봤는데 거기에 뭐가 미생물이 많잖아요, 물속에. 네가 맨날 얘들을 죽이고 있다. 너는 불살, 아임살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이나 교도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진리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오. 근데 현미경을 콱 부숴버리더래요. 그리고는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들 옆에 늘 주님의 올바른 진리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러한 단계로 지금 간 거죠. 진리에 귀가 막히고, 여기 완악함이라는 말이요, 3장 5절에 완악함 나오죠. 마음이 완악함. 포로시스란 말인데요, 이 발 뒤꿈치에 각질이 꽉 붙은 것 같은 두텁게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뭐가 들어가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포로시스한 그 완악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막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없애버리겠다. 진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그게 옳다는 것도 아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귀를 막은 상태.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8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8장에 이 제자들 어제 봤지요.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식하고 이렇게 남 트집 잡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셨더니, 누룩 하니까 뭐가 떠올랐습니까? 이 양반들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욕심이 가득해요. 자기 배고픈 게 제일 1순위고 자기 삶이 제일 1순위니까 누룩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떡 얘기로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차로 상처를 입으시는 겁니다. 설마 바리새인 수준일까 했더니 얘들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머릿속에 떡밖에 없으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떻게 이 중요한 교훈을 갖다가 떡 얘기로 알아듣냐 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 8장 18절에 나오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똑바로 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똑바로 된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그 두 가지 사건이 어제 우리가 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생명의 떡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돌보심의 떡, 칠병이어의 떡이죠. 우리가 어제 그걸 봤죠. 그리고 앞에 있는 눈과 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쭉 불러주시고 받았어 그러면 막 받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쓰신 분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자기 마가복음을 처음에 읽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삶을 잘 알아듣게 이제 쓰려고 시작을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요, 저는 성서학 이제 전공자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이 지금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요 8장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3절에서 37절 거기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귀 먹은 사람이 귀를 여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보겠지만 8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바로 그 옆에 뭐가 나옵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나요.
희한하죠. 그런데 왜 이게 뭐 예수님 뭐 귀머거리 죄송합니다. 그 청각 장애인 그다음에 뭐 시각 장애인들 많이 고치셨잖냐.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니까 이 두 사건은요. 에바다와 벳세다 맹인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은 제일 짧거든요. 다른 복음서보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이 사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독특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병자 힘들게 고치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다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나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에바다 사건도 예수님이 복잡하게 아까 읽어봤죠. 고치시고 벳세다 사건도 복잡하게 고치시고 특별히 주님이 침을 바르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 중간에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병에서 치료받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는 진짜 제자들처럼 영의 눈이 막힌 사람, 영의 귀가 막힌 사람이 어떻게 그걸 뜰 수 있느냐, 그 과정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에바다 사건을 볼 건데요. 에바다 사건에 청각장애인이 지금 나오죠.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그러죠. 여기 말 더듬는다, 이게 좀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말을 더듬는다 그러면 우리는 말 더듬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말을 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고쳐졌을 때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언어를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괴성만 지르는 그런 이 언어 장애인이었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언어 장애가 어디서 옵니까? 이 청각 장애에서 옵니다. 이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귀가 먹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귀가 먹으면 말이 분명해지지. 왜냐하면 자기 말을 못 듣고 남의 말도 못 들으니까 말을 잊어버려요. 특히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릴 때 귀가 안 들리면 조금 배운 말을 다 잊어버려요. 아마 이 친구도 그러니까 진짜 병은 청각 장애였고 그것 때문에 막 혀가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릴 때 조금 배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 잊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 갑자기 폭포수 밑에서 도 닦다가 예수님 믿은 분 계십니까? 아니지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누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죠. 모태신앙들은 이제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이 저는 제가 어떻습니까? 좀 까다롭게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좀 되게 까다로워요. 제가 저를 보면 좀 그래요. 머릿속이 좀 까다로워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었을 부분이 결국은 믿었겠지만 따지고 드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요. 내가 바로 주님 진리 앞에서 자라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쌍한 사람, 우리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고 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치료 과정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7장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중이 떠중이 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가고 부모님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독대하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따라가던 신앙, 누구를 보면서 뭐 예수 믿는 게 괜찮대 이러면서 하는 수준에서요. 여기 따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주님이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무리와 있는 이 사람을 무리가 데려온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1대1로 독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들 많이 계시죠.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입니까? 뭐 하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모태 신앙들이 정말 감사할 게 많지요. 그러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과 1대1로 마음을 쏟아 놓아 보시는 시간과 순간을 꼭 가지십시오. 말씀을 부여잡고요. 물론 피곤하고 힘든 일상이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남으면요, 정말로 저랑 같이 이렇게 성경 읽듯이 머릿속으로 그때 그 장면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따로 데리고 나와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대하고 1대1의 신앙이 시작되니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상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이 주님 앞에 그냥 뭐 찬양 좋고 뭐 말씀 좋고 이래가지고 막 무리에 어울렁더울렁 끼어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과 1대1로. 여러분, 교회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장로님만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독대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을 땐 막 떠들었을 겁니다. 야, 몇 살 때부터 아팠어요. 뭐 얘 지금 귀도 안 들리고요. 막 난리가 났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주님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만지심이 나와요. 그의 가장 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귀와 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고,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손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왜 십자가를 붙들고 끌고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의 손, 그 손의 손가락을 그의 가장 약하고 여린 부분에다가 넣으셨어요. 예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만으로, 생각만으로도 다 옷자락만 만져도 혈우병 여인이 낫잖아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뭘 보여주냐? 주의 십자가 지신 손이 너의 아픈 곳을 만진다는 걸 친히 그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의 침이 뭡니까? 주님 몸에서 아직 피와 물이 나오시기 전인데 주님의 액체, 이게 주님의 생명수 같은 주님의 몸에 나올 피와 물의 상징이에요. 그거를 여기 침을 뱉어 이렇게 번역한 것도, 우리나라는 침 뱉는다 그러면 이 성경에 침 뱉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침 뱉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단어랑 이 단어는 달라요. 그 단어는 모욕적인 단어고 이 단어는 전혀 다른데, 차라리 침을 이렇게 발랐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하여튼 침을 손에다 바르시고 그의 혀에다가, 그 굳어버린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직접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피와 물이 그 사람의 가장 그릇되고 약하고 망가진 부분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상하고 망가진 곳이 십자가 앞에서 떨리기 시작했을 때에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탄식은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탄식과 또 전혀 다른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쉴로페마이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거는 답답하고 분이 나서, 그래서 탄식하사 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탄식이고, 이 탄식은요, 불쌍하고 가련할 때 나오는 한숨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하는 그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 탄식은 지금 이 입을 못 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지금 탄식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랬잖아요. 탄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약하여 고하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이 눈과 귀가 막혀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올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그에게 십자가의 손으로 만지신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주신 다음에 그를 대신하여서 그 사람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래서 그가 내뱉을 탄식을 하늘을 향하여 지금 대신 내뱉어 주신 겁니다. 안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 위해서 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 역할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인간을 대표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세요. 그래가지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문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탄식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음성으로 다시 변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주님이 인간들이 드려야 될 기도를 대신 드리니까 이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에바다, 에파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거는 다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왜 에파사는 이렇게 했을까?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라고 성경 언어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지금도 쓰는 말들이에요. 쓰는 말들인데 그리스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그리스 말이죠. 이 에파다는, 에바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 안 된 말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히브리어 사투리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다른 건 다 번역해서 써 있는 건데 아람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열려라, 에바다,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열려라는 말씀이 이 본래 헬라어로 열리다가 아노이고거든요. 아노이고. 그런데요, 여기 나오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그 번역을 붙여주신 거예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열리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노이고,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아노이고 이럽니다. 디아가 붙어서, 디아와 아노이고가 붙어서 디아노이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 디아가 뭐냐면요,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관통하다. 영어로는 through, 꿰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리는데 그냥 겉귀만 열리고 겉입만 열리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에바다 한 거는 그 속 깊은 영혼의 귀, 영혼의 입술까지 꿰뚫어서 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성경이 열리다 할 때도 전부 다 이 디아노이고가 쓰입니다. 주님께서 영을 꿰뚫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 귀가 막혔냐 이러면서 지금 시작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억 못하냐, 칠병이어 기억 못하냐 하신 것처럼 이미 귀 뚫는 이 기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 손이 만지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영이의 귀가 뚫리는 모습을 이 에바다 진짜 귀머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데도 귀가 있는데 못 듣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바다 사건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육신의 치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 구조라 그러죠. 이 구조가 딱 돼 있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손과 주님의 물과 피가 사람을 고쳐가고, 그래서 결국 귀가 열려서 뭘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혀가 아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이 에바다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허상을 보면서 주님의 진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완악하던 마음이 열리면서 이 마음에 그 진리가 쌓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11번째 책을 썼어요. 이 책 쓴다는 게 참 웃긴 일이에요. 보면 작가 그러고는 빵떡 모자 쓰고 파이프 담배 이렇게 무는 사람도 있고 폼 잡잖아요. 근데 작가가 그게 아니에요. 작가는요, 글을 써야 돼요. 이게 얼마나 노동인지 몰라요. 어딘가 틀어박혀서요, 글을 써야 나와야 이게 작가거든요. 제가 11번째 지금 제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는 지금 시리즈를 비전북 출판사에서 쓰고 있는데, 이 3번째 책을 씁니다. 그냥 소설 같은 거는 그냥 막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루 종일 연구해서 몇 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 전부 다 이거 제 책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번엔 창세기에 대해서 썼는데, 제 간증이에요. 쓸 때마다 처음에 막 오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놓고 막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어떤 경지가 오냐면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이게 환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그냥 몰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막 보다가 그 다음에 새벽녘부터 시간 나서 작업하면 정신 차려보면 밤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앞에 보면 글이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 경지가 올 때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쓰면, 여러분, 성경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세기를 연구했는데 천지창조부터 다 제가 연구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엊그제 이제 출판사 편집팀하고 마지막 편집 세 번을 하거든요. 그걸 마쳤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뜻 3라 그러면 안 겁니다. 3번째 책이니까 1, 2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 이제 탈구하기 직전, 이제 얼마나 A4 용지 100장 이상 쓰려면 힘들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가슴에 지금까지 말씀 통해서 목격한 예수님이 가슴에서 마치 물에 뭡니까? 솜이 꽉 물에 젖은 것처럼 가슴에 주님의 그 음성과 모습이 남으니까 제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제가 기타를 잡고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김석균 목사님 찬송이죠. 그걸 제가 10번도 넘게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참 지금도 울컥하네요. 참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제 귀가 열린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디아노이고의 상태로 주님이 인도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게 만들어 주신 상태죠.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요 참 즐겁습니다. 참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요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놀잖아요. 지금 토요일 밤에 아마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별의별 꼬라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해를 못할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 앉아가지고 이 지루한 데서 뭐하냐? 토요일 밤에 놀아야지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즐겁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총각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 예수 생판 안 믿다가 전도해가지고 믿었어요. 이 친구가 용인 사는데, 저는 그때 부천에서 목회했는데 용인에 무슨 연구원인데 차 몰고 토요일이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즐거우니까 교회 와서 저랑 이제 그 개척교회니까 칸 맞고 살았는데 저랑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토요일 그때 와서 제 비서하고 일 도와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지도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 밤에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밥 먹고, 목사님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뭐가 희한하냐 했더니, 참 제가 참 열심히 놀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놀았대요. 근데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더래요. 뭐 술을 먹고 뭐 하는데 그 다음 날이면 또 후회되고 머리만 아프고 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희한한 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미 예수 펼쳐가지고 찬양하는데 몇 시간이 가도 지겹지가 않는다. 이게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즐겁고요, 이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진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이고야 오늘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또 20분을 견뎌보자 뭐 그러면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이 에바다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손과 주의 침에 나를 맡기세요. 이 상한 마음을. 그러면요, 여러분, 정윤민 목사님 설교 정말 좋습니다. 저도 자주 들어요. 부드럽고 깊이 있는 말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컬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누룩 그러면 누룩, 바리새인의 저 외식과 저 남정죄하는 저 나쁜 것 딱 알아듣는 수준으로 가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성숙을 해야 되죠. 그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건이 이 에바다 사건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후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아는 귀를 가져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좀 더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귀가 잘 들려야 되지만 귀만 잘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애는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귀가 2.0이란 얘기입니까? 청각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잘 듣고, 바리새인들도 잘 들었어요. 귀로는 잘 들었어요. 순종한다는 게 여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말 잘 듣는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성도. 그걸 잘 듣고 분석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걸 갖다가 반박할 걸 찾아내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를 되게 어렵다고 막, 제가 열처녀 비유도 책에다가 자세히 분석을 해놨는데, 열처녀 비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핵심만 보겠습니다. 여기 뭐 하나하나 따지면 길지만 누가 나옵니까?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와요. 이 둘이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25장에 보면요, 둘은 똑같아요. 둘 다 신랑의 들러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둘 다 뭐도 있습니까? 등불도 있어요.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한쪽은 미련하고 한쪽은 슬기롭습니까? 이 차이는요, 딱 하나예요. 여기 보면 3절에 기름을 미련한 자들은 가지지 않았다 그랬죠. 미련한 자들은 등에 원래 기름 조금은 있어요. 있는 척은 하는데
예비용으로 이 불이 꺼졌을 때도 신랑이 늦게 와서 꺼질락 할 때 넣어야 될 예비용 기름이 없었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예비용을 아예 예비용 그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이 있다. 그럼 기름이 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잘못된 해석들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름은 성령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긴 얘기니까 나중에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기름의 정체가요,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팍 안 오는데 당시에 마태복음을 처음 딱 읽던 사람은요, 이 구절을 하나도 안 어렵게 받아들여요. 아, 이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미련한 그룹이 있고 슬기로운 그룹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이 미련하다는 게 모로스거든요. 우리말 미련하다가. 그리고는 이게 프로니모스, 슬기롭다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 마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러이러한 놈들은 모로스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프로니모스다 하는 게 여기 말고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요, 산상수훈 끄트마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아시죠? 앞으로 가보세요.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누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사람. 저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 뭡니까? 열처녀 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슬기롭다 그랬잖아요. 이 소설은요, 단어를 다양하게 쓰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단어는 같이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것도 프로니모스예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우리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뭐겠습니까? 이게 모로스예요. 아까 미련한 처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을 진짜 옛날에 그 단어 그대로, 옛날 처음 써진 단어대로 읽던 사람은 열처녀 비유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앞에 나왔잖아.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나왔잖아. 아,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기름이 없다, 기름이 있다 이 차이로 말씀하셨지만 그 기름이 있다 없다가 뭔지 앞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프로니모스, 지혜롭고 슬기롭습니까? 24절에요. 7장 24절에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자 듣기는 다 들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 듣는 거 똑같아요. 아까 열처녀도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똑같이 등불도 있고 초대도 받았고 다 지금 폼은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뭡니까?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서 지혜롭냐 어리석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열처녀의 기름이 뭔지 느낌이 오시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모양은 다 있는데, 성도 모양은 다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는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얘기 드릴 건데요. 중요한 주제예요. 마태복음 타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모양은 비슷한데 속이 다른 그런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럴 때에 그 바로 위에 보십시오.
대표적으로요,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21절이에요. 7장 21절. 그게 그 유명한 주여 주여 파입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가 딱 똑같이 나오죠. 뭡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지 마음대로 누룩이라고 했으면 누룩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누룩이라고 했는데 자기 떡을 생각하면서 자기 떡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착각합니다. 주님 잘 따랐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믿으시면서 귀신 한번 내쫓아 보신 분 계세요? 선지자 노릇 해보신 분 계세요? 권능을 한번 행해 보신 분, 물 위를 뭐 남들은 못 봤지만 섬강을 한 5m 걸었다 이런 분 계세요? 이 사람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법입니다. 예수님의 법이 없는 상태, 아노미아, 아자가 없다예요. 노미아, 노모스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주님의 율법을 예수님의 율법이 가장 귀한 율법을 주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버린 상태. 그리고는 지 좋은 대로 제자들이 누룩하니까 지 좋은 대로 떡으로 알아들었듯이 이거 귀신 쫓는 얘기구나, 권능 행하는 얘기구나 하고는 으쌰으쌰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나는 남보다 훨씬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지금 자랑하는데 이게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요, 활을 쏴서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게 죄예요.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주님이 전곡을 찌르시면 전곡을 찔러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 못 맞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여 주여 벌써 말에서부터 열심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죠. 여러분 25장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딱 알았어요. 25장에 11절에요. 이 열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쫓겨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앞에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아까 그 주여 주여파하고 이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퀴리에 퀴리에 이러면서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앞에서는 나를 떠나가라.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귀가 완전히 열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말씀 잘 듣고 귀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 비유도 예수님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비유죠. 마가복음 4장에 뭔 얘기 나옵니까? 잘 아시니까 딱 성경 펴놓고 제가 말로 할게요. 4개의 뭐가 나옵니까? 밭이 나오죠. 이 성경이 다 예수님 가르침은요 정말 다 정통으로 톡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밭이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죠. 흙이 얇은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결론은 간단해요.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받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악하다 그랬잖아요. 포로시스. 길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딱딱해진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했는데 거기 4장 마가복음 4장 15절 보십시오. 14절부터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 씨는. 그랬더니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또 등장합니까? 사탄이 와서 데려갔다.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는 게 사탄 짓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이미 자기 마음을 다 줘버린 상태입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게 길가밭입니다. 그러나 돌밭이 나오죠.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심지어 이야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들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도 말씀을 듣기는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심지어 기쁘게 말씀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중요한 게 나오죠. 오늘 낮에 우리가 우리 초기 교회 믿음의 선진들 봤는데 그들이 뭘 견뎌내신 분들입니까? 환난과 박해를 이기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아이고 뜨거라 하고는 말씀 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수많은 종류죠. 오늘 낮에 본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켰는데 우리는 정말 치졸한 거에 말씀 팔아먹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치사한 거에 혹시 간 예수 믿으신 분 이러고는 식사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한 척 안 한 척 하고 남들이 볼까 봐 식사기도 하는 것도 부끄럽고 뭐 조그만 것들 뭐 코미디 프로 저걸 보고 교회를 빠질까 아니면 저걸 포기하고 예배를 갈까 뭐 그런 수준에서부터 이제 진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까지 수많은 박해와 환난, 뭐 우리는 박해 환난 그런 말이 뭐 부끄럽고 손해, 이 땅에서 당할 어떤 창피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내려놔 버리는 상태, 그게 돌밭이죠. 그 교회 오면 그래도 또 말씀 기쁘게 받는데 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주일날 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이렇게 참 못나게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주님도 여러분 신앙 연조가 좀 오래되시면 주님도 지겨우시겠다 할 때가 있어요. 니는 와서 좀 맨날 빵점짜리 시험지 들고 오냐 나 100점 맞았어 아빠 이러고 좀 와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복해 가야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한 환난이 가장 명예롭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그만 환난과 박해들 하나씩 정복해 가시고요. 목표를 이렇게 정하십시오. 이번 주일에 이제 교회 오면 준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못나고 약했지만 이번 주에 제가 이거 하나는 제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확 밟아버리고 주님 기쁜 모습 보여드려서 좀 괜찮았습니까 주님? 이래가지고 전적을 올리십시오. 맨날 백전백패하면 안 되죠. 성화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승률이 100전 99패 하지만 1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100전 100승할 때까지 성결해 가는 과정이죠. 그거는요 환난과 박해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19절에 나오죠. 욕심, 이런 것 때문에도 말씀 내려놔 버리죠. 내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말씀이 그걸 막으니까 말씀 내려놔고 하는 거, 그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 마음이 돌밭이
가시떨기가 아닌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계속 반복되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받았다라고 나오죠. 이게 번역을 잘해야 돼요. 위에도 기쁨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16절에 받았다 나오죠. 근데 이것도 두 개가 단어가 달라요. 위에 돌짝밭 사람이 받은 그 받음은 람바노라는 말인데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좋은 밭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았다 했을 때 파라데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영접한. 그러니까 기쁘게 받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기쁘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영접한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아까 마태복음 말로 하면 듣고 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상태.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에바다 되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는데 이제 주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좋은 밭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까